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형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노예가 된 요셉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유혹을 이긴 요셉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유혹을 이긴 요셉입니다. 끝으로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은 감옥에 갇힌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잘 풀린다 혹은 형통하다 느끼는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성과가 보일 때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래 쓰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내 삶이 참 평안하고 잘 풀리고 있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39장은 형통함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가리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봐도 요셉은 잘 풀리거나 잘 되었거나 혹은 남몰래 자신을 위해서 몰래 쓸 수 있는 시간, 여유나 혹은 여가 시간이 많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이 팔려간 애굽은 계급이 분명한 사회였습니다. 노예는 당시 물건처럼 취급되었고 그 물건인 노예는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고 그의 집은 권력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이었던 요셉은 언어도 신분도 보장되지 않으면서도 또 가족도 없는 이방인으로 취급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죽여도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해도 하찮은 정도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애굽의 문화 속에서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가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거절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쳤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감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9장에서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요셉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셉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은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노예의 집에서도 유혹의 순간에도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인생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의미의 형통함과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입니다. 요셉의 형통은 지위가 상승하거나 혹은 그의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좋아서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가 노예였을 때 형통한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짜라흐는
차라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뚫고 나아가다, 장애물을 넘고 지속적으로 전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어떤 결과물이 좋았다거나 단 한 번 이벤트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진하다, 지속적으로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이 편안해졌거나 좋은 결과물을 얻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내가 어떤 성공적으로 일을 치루었다, 단 한 번 어떤 상황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 한 번 어떤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흉년 속에서도 그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좋은 결실을 거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블레셋이 그 이삭이 너무나도 잘 되니까 이삭이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삭이 팠던 우물을 막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그때마다 그 블레셋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지키고자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좋은 물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형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땅을 만난 것도 아니고, 혹은 그것을 지킬 만한 무기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삭의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관계의 열매임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데, 요셉만 잠깐 눈 감으면 괜찮은 일인데,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르타라고 말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셉에게 기준은 성공이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행하면 성공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날 일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일이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셉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준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를 거절한 것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했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거절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그는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동일하게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은밀한 굴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굴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심지어 나를 생각하는 주변 동료들도 이 사울을 죽일 기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하게 되려면, 아무도 모른다면 그 일을 행하고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너의 행동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동이 바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행동으로서, 말로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요셉이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로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힌 인생이 범사에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동행하고 계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한, 내가 성실히 한 그 일, 혹은 내 능력, 혹은 내가 어떤 믿고 있는, 의지하는 그 일이나 물질이나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도 없는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시간에도, 내가 이 결과를 알 수도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도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신세를 탓하지 않고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환경은 원망할 만했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옥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여신 길을 걷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스 스미스가 쓴 The Good and Beautiful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를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까지도 나를 이곳에 갇히게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내 삶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주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결과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하다고 고백합니다 라고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점점 더 나은 인생으로, 점점 더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며 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반드시 들리며 응답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